내 주님 미안해요.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오해함으로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하였어요. 내 주님 도우소서. 내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영혼의 배고픔에 채우심이 되시는, 배부름이 되게 하시는, 오늘도 나의 아픔에 치료가 되게 하시는, 위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내 영혼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오늘 이 나누는 도시락 나눔이 우리 영혼에 또 함께 나누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마음과 그 영혼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기도 응답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오늘 선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의인이 맞습니까? 정말로 죄는 조금도 없으신 오직 선하시고 오직 의인이 되시는 분이 정말로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짜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믿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물건들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이거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자, 그 장사꾼들의 한 명 한 명을 잘 살펴보면은 그들도 그들만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죠?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일 것인데, 그죠? 뭐 돈을 주던 아니면 신앙을 인정받든, 그렇죠? 그들만의 분명 스토리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출석을 했었던 대형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한 성도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핸드폰을 판매하시는 분인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대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대형교회다 보니까 홀이 컸어요. 홀이 있어요. 이 홀 가운데서 그분이 핸드폰 부스를 만들어서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과 또 교회 관리자들이 그분의 상황과 사정,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열심을 보고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분이 장사를 할 수 있었겠죠. 또 그분이 일정 수익의 얼마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서원까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그 부스에 가서 그 부스를 엎으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하는 곳이에요 라고 하면서 막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면은 저는 착한 짓을 한 것일까요? 나쁜 짓을 한 것일까요?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꾼들의 물건을 뒤엎을 때
장사꾼, 그 물건의 주인된 한 명 한 명은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핸드폰을 판매하는 그 분과 같은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장사꾼들이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장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뭐 돈을 써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핸드폰을 판매하는 그 사람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그 믿음과 그 성품을 인정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은요, 그 어떤 말도 들어보지 않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물품을 다 뒤엎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잘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죄인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데?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행동하신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거주민들을 만나면은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반드시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요.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만나는 모든 족족 승리를 하면서 진멸을 해 나갑니다. 자,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죽이더라도 네, 우리 아이들만큼은 살려주세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따라갈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된 너희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하심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기 때문에 오직 순종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아멘, 순종이 아닌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다른 기준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오직 아멘밖에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 많을 때는요, 언제죠?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애굽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됩니다. 하나님, 근데 나는 말을 못해요. 또 혀가 짧아요. 이유, 다른 말을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멘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한다? 내가 지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오직 선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계명은요, 여러분 반드시 죽어도 지켜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요, 나의 생명이고 나와 내 집의 구원의 생명끈이에요. 이거는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온전히 행하지 않아요. 주님의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반드시 죽어도 지켜야 하는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생명인데,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적당히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싫어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떠날 거야.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혀서 안 돼.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계명을 아예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내가 참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말을 안 하고 참고 있는 거야 라는 말로 포장해 갑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말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행위로서, 사랑은요 말은 당연한 것이고 표현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이셨냐고요? 사람의 성격을 봐가면서, 성향을 봐가면서 하나님을 누구에겐 전하고 누구에겐 전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셔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다 보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온 모든 자에게, 또 나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전해주셨잖아요.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성격이 부족해서 안 돼.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받고 핍박받은 것이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은 것이잖아요. 아니, 오늘 나는 이 세상 권세와 돈과 명예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욕심내서 내가 가져가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잖아요. 이 침노의 욕심은 무엇으로 내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이요.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왜 참 생명된, 참 축복이 되는 이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 권세와 돈과 지금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나중에 어딨어, 욕심낼 것이면서.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요 그냥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돼. 점점 세상은 악해질 거야. 그때 너희는 잠잠해. 내가 한 말과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 본만 기억하면 돼.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는 것이야. 이 본이 구원이 돼.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무엇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의 이름, 그리고 내가 준 계명, 내가 본을 보인 이 행위, 이것으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맞잖아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나로 하여금 깊은 고민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안주하게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죠? 이때 주님은요 어떻게?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본을 보인 걸 따라오면 돼. 이게 구원이야. 저 멀리서 깜깜할 때 저 멀리서 등대가 빛을 밝혀주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대 불빛만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야, 내가 본을 보인 것은 어두움의 등대야. 어두움의 구원의 생명끈이야. 이것만 너희가 바라보고 똑같이 너희가 나오면 돼.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람의 성향 따라, 변해가는 문화에 따라,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것을 당연하고 이것이 의처럼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죠. 예수님이 본을 왜 보이셨냐고요. 여러분,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세상은 때때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늘 변하잖아요. 세상은 늘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를 안정적이게 하지 못해요. 오늘 안정적인 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면 우리가 행복이라 여기는 기준, 가치가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기준이 바뀌면 우리가 또 살아가는 법도 바뀝니다. 10년 전의 법이 오늘 와서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면 아시죠? 성면. 성면이 처음 개발됐을 때는 신의 물질이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정도로 모든 것에 성면이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날 성면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요,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시간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오늘 우리를요 안정적이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계속 이 시간의 흐름에 정말 물에 휩쓸려 내려가듯 폭풍우에 휩쓸려 내려가듯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시간의 흐름에 쓸려 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안정적이냐고요. 80년대 때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가장 가치가 좋았던 것을요,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와서 야 이건 이렇게 해, 그거 잘못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꼰대라 이야기합니다. 뭘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시합니다. 문화 차이가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귀한 것들이 다 틀려져요. 오늘 귀했던 것이 내일은 귀하지 않아요. 오늘은 악했던 것이 내일은 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안정을 취하는데요? 오늘 내가 안정적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온 세상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얻어냈어요. 그래서 더 얻으려고 노력하죠? 내일이면 이것은 또 다른 기준이 돼서 악하게 된다고요. 또 변해버린다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믿냐고요. 변함없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한 사람이 자꾸 약속을 바꿔.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모든 걸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을 받는 방법과 저주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축복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 축복을 받는 말씀을 따라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켜내면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안정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정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성격 보면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뭐 할 말을 선택하시고 바꾸시고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 생명을 네가 가져가야 된다고, 오늘 당장 받으라고, 내일은 늦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오늘 전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을 그대로 전했어요.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계명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보고 돌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좋게 둘러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생활하는 제자들의 잘못을 보고 아유, 그래도 오늘 얘가 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좀 참자, 이게 참고 넘어가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죄는요, 크고 작음이 없이 있는 순간, 이 죄가 있는 순간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따끔하게, 때로는 노하게까지 하시면서 권면해 주셨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좋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포장합니까? 죄는 사망이에요. 나의 죄가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죄가 되기도 합니다. 누룩처럼 번져요. 죄는요, 나와 내 집을 사망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오늘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권면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왜 자신을 판단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리고 좀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 왜 좋게 이야기하냐고요.
죄는 사망인데 죄에 대해서 왜 내가 좋게 포장을 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냐고요. 아닙니까?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이 죄에 대해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뒤틀어져요. 신앙이요, 미지근해져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면 오히려 죄인 취급합니다, 요즘은요. 아, 그래. 잘못된 건 맞아. 알아. 근데 야, 좋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아니, 죄를 왜 좋게 이야기하냐고요. 예수님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왜 이렇게 제멋대로 각자 망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사람마다 믿는 믿음이 왜 다 틀리죠? 사사기 때처럼. 사람의 성향껏 통일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죄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죄는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죄는요 내가 뺨을 때리든 말로 상처를 입히든 죄는요 그냥 똑같은 그냥 죄예요. 죄의 시작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죄는요 어떤 것도 변호해줘서는 안 돼요. 죄는요 내가 좋게 변호해줘서 이야기해줄 것이 못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아 그래 맞아 근데 있잖아 이거는 죄에 대해서는요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부러지게 다시는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물론 무조건 화를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화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사람의 성향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싫어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다시금 이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다시 행하지 않도록 울림과 찔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건면해 주면서 무조건 울림만 주려고 해요. 찔림은 안 주려고 해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 나한테 화낼까봐 상처받을까봐. 여러분 죄를요 범했으면 상처를 받아야지 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아픔을 느끼고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흉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 흉터는요 더 이상 이제 아프지 않아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하지만 이 흉터를 보면 아 맞아 나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다친 거지. 절대 안 돼. 이 흉터는요 오히려 훈장처럼 나로 하여금 다시는 이 아픔을 겪지 않게끔 나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으면요 죄를 건면해 주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찔림을 심어 넣어줘야 돼요. 죄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죄는 나의 사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와 원수돼. 안 돼. 무슨 말합니까? 차라리 원수가 되더라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유익이고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인데요. 오히려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내가 받지 않은 것도 아니야. 또 모르는 것도 아니야.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오묘하게 꼬우는 거잖아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럼. 차라리 보지 말고 그냥 도망가든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시간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죠? 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지켜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믿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자, 여러분,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이 변하죠?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문화가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80년대 사람, 90년대 사람, 2000년대 사람이요,
만나면 말이 안 통해요. 문화가 틀려서. 다 서로 꼰대 취급합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오늘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요.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왜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왜 늘 바뀌어야 하냐고요. 이거 뭔가 정말 크게 잘못된 것이에요. 문화 때마다 옳고 그름이 바뀌고 문화 때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그죠? 이 달라지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요. 말씀을요. 믿는 방식을요. 무조건 바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바뀌니까 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감하는 저주의 복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단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이거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전했어요. 그뿐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참 생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변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왔기 때문에 그들이 바꾼 말씀과 그들이 바꿔서 믿는 하나님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문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찔림을 받아요. 하지만 찔림을 받지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놀랍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르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요. 야, 그건 아니지. 그들은 하나님 경외했어요. 그들이 만든 법으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만든 법으로 경외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새롭게 만든 법을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 이 법을 가져가서 하나님이 경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무시하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바뀌는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바뀐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뀔 때마다 바꾸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고 지켜야 되는데 바뀔 때마다 바꾸면은 인내하고 지킬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하는 문화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바꾸면은 우리가 고난받을 것도 없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뀌는 문화 속에서, 바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들은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요, 악한 것이었거든요. 정말로요. 그들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었어요. 금식합니다. 구별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선이 그들에게는 악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눈높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눈높이 안에서 말씀을 말하고 지켜가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는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열심을 내며 지켜가고 있습니까? 자, 그럼 변화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좀 우리가 바꿔갈 수는 있어요. 아니, 바꿔갈 수 없어요. 한번 쳐봅시다.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자식이 믿는 하나님이 문화 차이 때문에 좀 달라요. 해석하는 것이 좀 틀려져서. 그럼 어떻게 통일할 것입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는 한 하나님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암묵적으로 가져갑니까? 그럼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해석 때문에 하나님이 좀 틀려지다 보니까 나한테선 이거는 완전한 죄인데 내 자녀에게선 이거는 완전한 죄가 아니라 오히려 선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존중할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가야 되는데 서로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왜? 이 문화 때문에, 이 문화 차이 때문에. 맞아, 너희 문화에서는 그게 맞는 거야. 부족한 저한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 나아가고 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근심이 많은 얼굴로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제사에 가서 절을 하고 왔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함께 체험해 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일단 그래서 제가 뭐 냉정해야죠.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뺍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당신이 어떻게든 지켜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그 약속도 주셨고요. 근데 당신은 지금 이 약속을 알면서도 당신이 지금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지금 대면서 그 약속을 한마디로 지금 어긴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요.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를 받으면 된다. 용서는요, 온전한 자복이 필요한 것이지 핑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합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부모님도 구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로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필 왜 수많은 부모님의 다른 소원은 하나도 지켜주지 않다가 하필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그 소원은 하필 왜 들어주냐. 차라리 다른 소원을 들어주고 이 소원을 그럼 거절해야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냐. 진짜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싸우게 한다고, 화합하지 못하게 한다고, 칼과 불을 주러 온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셨다. 부모 공경은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인데 생명 밖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뭐하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 그럼 됐어요 그럼. 네. 하고 저는 박차서 일어나는데 그분이 왜 자신을 판단하니요. 환장을 노리시죠. 여러분 판단과 겉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말하는 상대방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또 불쾌히 여기면요. 그가 내게 좋은 말을 해도 나에게 좋게 들리지 않고 판단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말하는 상대방은 내가 인정하며 존경하는 내가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이야기든 내게 유익으로 들리고 위로가 되며 겉면이 됩니다. 판단과 겉면은 이 차이예요. 여러분 점쟁이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점쟁이를 알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친분이 있고 원래 알아서 간 적이 없잖아요. 그냥 용하다는 말을 듣고 용하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죠? 나가서 돈을 써야 되니까. 믿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를 판단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듣게 됩니다. 이게 점쟁이에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맞잖아요. 돈을 쓴 만큼 이 말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우습게 들려지기보다 오히려 네네네. 지켜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러고 보니까 이건 안 했네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겉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가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 겉면으로 들을까요? 더럽고 악한 거 다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점쟁이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더럽고 악한 것으로 들리지 않고 겉면으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본 대로 내가 그렇게 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은둔 생활을 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있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분의 가정 환경이 또 좋지 않아서 별다르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없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겨우겨우 해서 그 생활을 겨우겨우 유지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족한 저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니까 두려웠던 세상을 이제 마주할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하시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들이 자신에게 나타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직장을 주신다고요. 그분은 겨우겨우 아르바이트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나이가 어리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이것을 이제 그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직장을 주실 거니까, 안정된 직장을 제대로 주실 거니까,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장으로 주실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부모님 상황도 있고 그 시간이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좀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고, 믿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온전히 믿읍시다. 자,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믿는데요. 그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그분이 정말로 직장이 생겼어요.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그분을 정직원으로, 그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정직원이 되게끔 해주셨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분은 또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건 이뤄가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나눕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두려워해서 은둔 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당신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갈 때 이성 간의 이 관계 속에서 마음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열릴 때가 있을 거다. 이걸 잘 참아야 된다. 음란을 조심해야 된다. 사단은 반드시 여기에 충동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를 누가 좋아한다고요? 그분은 자매였어요. 저를 누가 좋아한다고요? 아니, 그런 일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끊기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 남자친구가 동거를 한다고.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십시다. 그분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한대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헤어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죽어도 그 사람을 전도하세요. 그리고 동거할 거면 지금 당장 결혼하세요. 당장이에요.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결혼할 여건은 안 돼요. 아니, 동거한다면서요. 그러면 동거를 깨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빨리 만나서 결혼을 진행하세요. 근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상황은 안 된다고 하면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상황은 왜 하나님은 주시기만 했는데 왜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상황은
하나님의 입장은 알아봐 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상황은 왜 다 깨트려 버립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괜찮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한대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되돌이키는 거예요. 죄악을 끊고 그 길에서 되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결혼을 진행해서 할 마음이 없으면은 네, 동거하지 마세요. 헤어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되십시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럴 수는 없대요.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럼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도와줄 것이 없어요. 저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전 도와줄 수 없어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자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보다 아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저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여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저를 네, 한편으로 원수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정말 큰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면은 당신의 삶을, 당신이 이제껏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에 대한 이 응답을 다 끊으실 거라고.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과 복잡함이 쏟아질 거라고. 마음이 괴로울 거라고. 먹으면서도 괴롭고 누리면서도 괴로울 거라고. 당신이 지금 전부라고 여기는 그 남자친구와 함께 하면서도 외로울 것이라고. 그럼 이것을 느끼게 되면은, 이것을 마주하게 되면은 반드시 되돌아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도 예전 같지가 않고 부르짖어도 시원하지 않다고.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럼 처음으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은 반드시 잘못 들어선 만큼 되돌아오는 원점을 찍지 않으면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럼 잘못된 부분을 청산하고 되돌아오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거 하면 늦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연락을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못났어요. 네. 저 진짜 제가 여러분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도 간사하고 음란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슴을 치며 그래서 회개합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붙잡아야죠.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유명한 거룩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올바른 하나님의 본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변화된 문화 속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잖아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꼭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에요. 맞잖아요. 오늘 나에게 이런 눈이 있는 건 아닙니까? 나는 지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된 세상 속에서 변화된 문화로 늘 믿는 방법을 바꿔가며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열심히 온전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다 보니까 정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정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지금 어떤 눈으로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세상에 속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속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제가 굉장히 사랑으로 섬기는 자매님이 한 분 있습니다. 멘토예요. 제가 멘토. 어떤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정말 다 치료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엄청난 우리에겐 간증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사랑받기를 원해서 제가 그분에게 사랑을 주는 삶을 살라고 명령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멘토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 화도 내고. 처음에는 그분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분 앞집에 좀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분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면서 같은 교회거든요.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늘 아침 일찍마다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귀찮게.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 차이. 권사님 때는 누구나 다 일찍 일어나서 그죠? 하루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밥은 안 먹었을까봐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안부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우리들은 이것이 무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권사님에게 사랑을 잘 전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진짜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왜 안 하냐고. 다른 이유, 다른 핑계 필요 없고 왜 안 하냐고. 제가 이렇게 좀 따져 물어요. 그랬더니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찾아오시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일단 참고 사랑하라고. 해보라고. 그럼 사랑 받을 거라고. 나는 당신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당신은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금 이제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금 깨트리고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권사님 다리 주물러주고 또 나오면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성씨 정말로 하성님이 이야기한 대로 저는 그분을 위해서 섬기려고 갔는데 오히려 내가 맨날 챙김을 받고 맨날 뭘 얻어와요. 그래서 막 과일과 뭐 이런 거 받는 것들을 막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저 너무나 큰 따뜻함을 받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좀 귀찮아했는데 이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이것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해보니까 진짜로 오히려 내가 너무나 큰 따뜻함을 받네요. 나 사랑받고 있어요. 나 위로받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은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바뀌는 흐름 속에서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이 그냥 딱 하나인 계명,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이 계명을요 너무나 많은 이유와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상황에 맞춰서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온전히 지킵니까? 근데 이 계명은요 반드시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인데 맞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나아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성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가정에게 나아가는 것이. 근데 바뀌는 흐름에 따라서 예의가 달라지고 바뀜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계하는 것이 틀려지니까
이 관계 속에서 말씀을 맞춰가려고 하니까 계명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웃기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내 몸에 맞춰서 나아올 때만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웃기죠. 예수님의 계명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처음을 지키는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나와서 행하는 사람을 보면요, 바뀐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죄를 범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처음, 바뀌지 않은 그 처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랑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를 이루냐, 이래도 되는 것이냐 네가, 그러면서 네가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의 성향에 맞춰서 삥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 내 친구에게,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진리에 대해서는 돌리지 않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행위, 그 성품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욕하더라도 박해하더라도 또 찾아와서 묻고 또 찾아오면요,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큰 찔림과 고통으로 주님께 회심하여 회개하여 돌아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주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은요,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걸음걸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단이 더 잘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더 잘 이야기해요. 맞잖아요. 그죠?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 끌어오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은 이 방식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죄인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나의 지금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점검해 봐 주세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을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지금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선한 예수님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되어서 나는 지금 그렇게 선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변화되는, 정함 없는, 줏대 없는, 늘 바뀌는 그 말씀과 계명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오늘 점검해 봐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판단하고자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허락받고 나누지만 저의 삶이 참 이렇게 늘 부끄러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제 삶이 크게 달라질 줄 알았어요. 많이 달라졌죠. 먼저는 근데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 하나님 만났는데요, 오늘도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는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을 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올바르게 지켜 행하지 않아요. 진짜로 막 내 입을 때리고 내 뺨도 때리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하려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주하면요, 이 마주한 것을 용기 내서 가지고 오는 것이 회개예요. 용기를 내자는 것이에요. 혼자는 못해요. 하지만 함께는 할 수 있어요. 함께 용기 내어 나오죠? 반드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잠잠히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맞추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뀌는 세상 속에서도 그 처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때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정함 없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을 내가 이제 붙들고 내 마음에 가득 담아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며 행동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 약속 안에 거해서 그 약속을 만나는 간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심이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가 자꾸 내 임의대로 바꿔서 약속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 약속에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심이라는 것을 제발 깨달아 알게 하시사,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행하심을 너무나 많이 보는, 간증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 간증에, 그 천국에, 그 응답에 나도 욕심내어 오늘 지금을 새롭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고집했던 하나님을 찢어 부셔뜨리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명대로, 하나님이 보내보신 그 본으로 내가 오늘 그 예배를, 그 찬송을,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예배와 다른 찬양과 다른 기도로 내가 주님께 나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